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호흡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호흡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은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산소를 한 움큼 들이쉬듯 우리 삶의 생기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미리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생기 있어 보이시는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생기 있어 보이시는군요. 네. 제가 이렇게 인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저부터 생기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두들기고 왔는데요. 너무 많이 두드려가지고 빨갛게 부어오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입니다.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죠. 이때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어서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 번 더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따비담. 배,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항상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번 복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억이 나시죠? 주기도문의 첫 소절,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과 그리고 6개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마지막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의 뜻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또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의미가 있음을 함께 배웠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특히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참여시킨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듯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게 하는 이 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기에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헌신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겠노라 하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국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어지지는 않은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선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은혜 받은 자임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에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이 간구,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자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상황 여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기도의 모습이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우리가 묵상했던 또 배웠던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빠르게 이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6개의 간구 중에 4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루의 시간들 중에 언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늘의 시작, 치읓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립니다. 치. 아침이라고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 앞에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저희가 주기도문 첫 시간 때 주기도문이 얼만큼 소중한 기도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 교부들의 가르침도 살펴보고 종교개혁자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긴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세기에 아주 오래된 문헌 중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문헌입니다. 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문헌에서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루 3번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당시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아침, 점심, 또 오후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죠. 모르기는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됐죠. 그때도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루 3번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기도이면서 이 내용들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쓸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큰 아멘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왜 풍성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만족할 만한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함을 구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욕심의 이유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욕심이 기도에 깃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 저 양식이란 말 아르토스, 떡이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떡, 먹거리, 필요한 양식 이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필요를 구하되 탐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 때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되돌아보게 하거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까? 하루 쓸 양식. 맞습니다. 몇몇 분 대답하시네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온몸에 털들이 손을 쓰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하루에 한 호멜만 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순종했습니까? 하루에 한 호멜만 담았나요? 아니에요. 이틀치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하루에 한 호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양 외에는 다 썩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혹여나 내가 탐욕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마음,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에 늘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깃들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들과 마음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습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토스, 떡입니다. 떡. 이 떡이라는 것은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의 떡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저녁에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만찬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이미 요한복음에서 떡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만찬의 떡은 결국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떡이고요. 매일의 떡을 구한다는 건 매일 우리에게 그 몸을 떼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필요를 구함과 더불어서, 그러나 탐욕 가운데 구하지 않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었음을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으면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죠.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떡을 떼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은 이유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한 식탁에 모여 한 떡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모습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듣자 하니 부한 자들이 먼저 떡을 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먹을 것 남겨두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이 식탁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은 일이 많아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조금 늦어지는데 기다리면 참 좋을 텐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다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 식탁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먼저 먹고 떠날 수 있느냐, 기다렸다 같이 먹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부한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챙기고 품고 그렇게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떡을 나눈 한 형제여서 서로 돌보고 사랑해주고 가족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떡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떡을 구하는 기도자의 마음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하면 왠지 내가 주인인 것 같죠. 내가 오늘 하루 사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의 떡, 오늘 하루의 떡이라고 이 헬라어 부분을 번역하면 이 하루의 떡이 초대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먹을 떡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할 떡인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하루의 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오늘 하루의 떡을 구하는 기도에는
나 중심에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서로 돌보기를 힘쓰고 애써야겠노라, 그렇게 살아야겠노라 하는 결단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곧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의 떡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나의 양식이, 내가 오늘 하루의 양식이 육체를 위한 양식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양식 또한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하루의 떡을 구하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이 있기를 바라보고 구하는 마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면서 나에게 오늘 식사뿐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실 필요뿐 아니라 또한 영적인 양식도 있어야지 라는 생각까지 품고 하루를 살아가기엔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는 그리고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아침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분주해지는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아침에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카카오톡에 채팅창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함, 말씀, 식탁. 카톡에 성함, 말씀, 식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를 치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자 2002년 12월 29일, 이걸 치고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조식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그래도 미약하나마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식탁을 볼 때마다 누룽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침 식사에 종종 자주 올라오는 메뉴 중에 하나가 누룽지입니다. 저는 누룽지 좋아합니다. 근데 누룽지 끓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누룽지 잘 눌려진 거 냄비에 놓고 물 붓고 끓이면 누룽지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누룽지가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너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나 어릴 때는 누룽지가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맛있다고 생각했던 건 쿨피스. 한참 땀 흘린 다음에 그 쿨피스를 먹잖아요. 그러면 쿨피스가 온몸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콜라, 스프라이트, 대학생쯤 됐을 때는 포카리 스웨트 이런 이온 음료라는 게 나왔어요. 신세계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온몸에 잘 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아서 잘 못 먹겠어요. 그때는 누룽지나 숭늉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누룽지, 숭늉을 살짝 이렇게 먹으면 그 온몸의 피로가 다 풀려지는 것 같은 희한한 힘이 있더라고요. 누룽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깊어지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늘 나아가면 어쩔 때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어린 시절 먹었던 누룽지 그 즈음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접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이 되는지,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더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지 못했던 자리까지 말씀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딸이 생후 1년 반 정도 됐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서 폐에 음식이 들어가서 많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의 옵션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보고 고르라 합니다. 증류수를 한번 넣었다 빼낼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한쪽 폐를 그대로 떼는 것도 있습니다. 살 수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최대한 석션을 오랫동안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함께 폐가 함께 썩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저보고 고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서울에는 더 큰 병원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명성교회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데 나 서울로 가고 싶다. 혹시 니네 교인 중에 서울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큰 병원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한번 부탁을 드려볼 수 있겠다 합니다. 길이 열린 거죠.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서울에 있으면 또 서울에서 지낼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당시 이제 저희 아이를 맡으셨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떤 치료의 방법이나 옵션 또는 장비가 다른 병원에 있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들도 저희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저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기서 한번 끝까지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이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너무 결정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가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런 일이 생기면서 대신방을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신방 가는 게 대신방 받는 분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니까요. 근데 미뤄지지 않았으면 대신방 가서 전할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에 내려갔으나 나의 입엔 묻지 않았다. 이 이사야 30장과 31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이분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출석하고 있던 청주 상담교회는 흉부의과 선생님도 계셨고 다른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치료를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힘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는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는 체험이 되는 거죠. 대신방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때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첫 대신방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전체를 통독하고
또 금식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은 이사야 부분이 제일 너덜너덜합니다. 이사야를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읽은 만큼, 대신방을 앞두고 시간을 정하여 통독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탐욕으로 구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쓸 것, 하루의 빵을 구하라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몸, 그 떡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바라보게 하셨고, 한 떡을 내놓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그 안에 약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마음들까지도 이 기도 안에 함께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런 의미까지도 함께 이 기도에 담아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알면 알수록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았을까? 나의 기도의 자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돌려놓는 그런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삶에 필요한 양식, 탐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구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고 우리로 같은 떡을 떼는 한 가족 되게 하신 이 성만찬의 떡,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말씀, 이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길을 잃은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떡을 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욕심은 그러나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떡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새기며, 또한 그 은혜로 한 떡을 나눈 한 가족 삼은 공동체를 바라보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또한 우리를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양식,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더욱더 구하게 하는 이 고백, 이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공고하고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라.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고 말씀은 점점 커져가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